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만 바란다. 감은 잘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감나무가 막 이렇게 열린 곳을 가보면 감들이 막 뚝뚝 떨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딱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잘 익은 감을 먹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따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비유하면서 나온 속담이기도 하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속담이 좀 와닿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고 싶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득템력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득템력. 희소한 상품을 획득하는 능력을 표현하는 요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시대죠. 정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을 들여야 희소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게 득템력, 아이템을 득한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 득템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라인업, 운, 간절함. 이게 필요하대요. 라인업은 줄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떤 핫한 아이템, 얼마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득템력을 갖춘 사람들은 이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 인내력이 있는 사람. 운은요,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거죠. 한 아이디를 쓰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끌어들여서 뭐 5개의 아이디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마지막 간절함은 말 그대로 간절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이번 비전 트립 팀원 모집도 이 득템력에서 갈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원이 모집되는데 걸린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오픈이 되는 거였어요. 비전 트립 팀원을. 게시판이 열리는 거였는데 대기가 3시 1분에 딱 3시 1분에 다신 분들은 대기자로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득템력의 승리다. 들어보니까 이 비전 트립에 가기 위해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5분 전부터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계셨대요. 계속 게시판이 뜨기만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신청을 하신 거죠. 이런 득템력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치 감나무에 걸린 감과 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어진 그 시즌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나무에서 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극소수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감나무로 올라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더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름의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조건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막 건축 장면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이 지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디자이너로 일하시죠. 그죠?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부어주신 다음에 지혜롭게 성막 만들게 하셨죠. 자칫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막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지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이들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막 이야기에서 모세와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뛴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선수들이 보여줬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16강 진출하면서 같이 보면서 우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뭐 내가 뛴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났는지. 그들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심금을 울렸죠. 16강이라는 성과를 이룬 26명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가장 먼저 보이지만 그 이면에 다양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제외하고 30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 카타르로 같이 넘어갔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짐만 4.3톤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그들도 축구팀의 성과에 동참하고 누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공은 26명의 선수와 감독에게만 기여된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함께했던 이들도 이 성과를 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루셨지만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스텝들이 성막 건축에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짓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뭐 특출난 재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범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 성막, 그 성막이 완성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모세만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두 다 누렸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가 아닌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내가 특별하게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야.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에도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24절 여호와께 드렸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평범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드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에 떠오르는 교회인 리퀴드 교회가 있습니다. 리퀴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면서 참 젊은 교회인데요.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 지역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역들을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이 처음 이루어지던 때의 심정을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루카스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풀어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 정말 큰 일들, 정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도 있었고 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280개 넘는 깨끗한 우물을 파기 전 나는 우리가 단 하나의 우물이라도 팔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500만 달러가량 되는 교회 건물과 부동산을 기부받기 전 우리는 빌린 연회장을 간신히 채우고 썩 좋지 않은 음악과 잡음이 가득한 이동식 음향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렸다. 특수장애 가족들을 위한 활기찬 사역을 개척하기 전 나는 우리의 2인 1조 짝꿍 시스템이 몇 안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더 감소시킬까 봐 걱정했다.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큰 규모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시작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큰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 엄청난 것이었겠습니까? 십시일반 그들이 모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안 내도 누구 한 명이 안 내도 별 티가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고파할 때 한 소년이 가진 것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으로 5천 명을 넘는 무리를 먹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혼자 먹었다면 5천 명이 함께 먹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드린 것은 5개의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였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것을 드리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겠죠. 또 내 노력도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역들 각자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드렸을 때 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들어갈 때에 김천에서 사역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참 많이 말렸어요. 야, 아직 대학교도 마치지 않고 굳이 개척교회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정말 신뢰 가운데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동기들,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꾸 떠드는 겁니다. 목사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셨고 그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동기들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래도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내려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수도권에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정말 많이 있다. 근데 김천 땅에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교만인지 겸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헌신하기를 원하셨죠. 2년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 위해서 복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왔다 갔다를 했는데 주중에도 내가 이 더세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 큰 것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시간을 활용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께 차를 빌려서 김천으로 내려갔습니다. 2시 반 정도에 수업이 끝났거든요. 수요일 날. 매주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가보려고 했습니다. 5시쯤 도착해서 기도회 준비하고 8시 기도회, 그리고 나면 빠르면 뭐 10시에 출발하고 늦으면 12시쯤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뭐 한 새벽 2, 3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 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미쳤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시간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당시에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주간 휴게소 이 사진을 찍어 놓고 제가 감성에 젖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글을 읽어드릴게요. 11시 30분 김천을 떠나서 놀며 쉬며 가면 집에 3시에 도착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사역해야 하냐고, 효율성 떨어지지 않냐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젊은 청년 전도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다. 가진 것은 젊음밖에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여도 그 공생의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김천에 뿌리면 언젠가는 걷게 되리라. 이게 제 기억에 2014년에 적었던 것 같아요. 건방지긴 하죠. 감히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나 제게는 나름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몸뚱아리와 시간이니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른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 했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닐 때도 주중에 그래도 내려올 수 있을 때 내려오려고 몸부림쳤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제 헌신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수고했으니 여러분 알아봐 주세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더세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도전해 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드리는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시고, 때로는 내 노력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물질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땅히 드렸을 때에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좀 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메말라게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 삶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 삶 올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읽어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결단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주 앞에 드리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솔개를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땅히 그냥 은혜가 임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귀찮은 일들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실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실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것들을 다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물품 중에서 자색 실들을 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에 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다 풀어 헤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쉬운 작업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수 실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드릴 때에 귀찮음들도 따라와요.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누군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까지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찮은 것들을 행할 때 돌아오는 행복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실을 빼는 그 귀찮음을 극복하며 나아갔더니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저희 딸 세롬이와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월요일 날 산책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귀찮았습니다. 집에 있는 월요일이 되면 아이는 늘 놀자고 하는데 옷 입고 나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날은 오전에 같이 나갔다 왔었거든요. 또 나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딸이 원하니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한 바퀴만 돌자. 최대한 아이가 놀이터를 방문하는 순간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놀이터 없는 쪽으로 산책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최대한 머리를 쓴 거죠. 제가 이렇게 동선을. 저는 걸음이 막 빨라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애는 종종 걸음으로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세롬이는 언제 행복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귀찮아했던 저의 모습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아이와 함께 집 앞 횡단보도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려면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제가 이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산책을 하면서 아이와 교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귀찮아서 산책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와 이런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못했을 겁니다. 그냥 누워서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그냥 아이는 자기 할 거 하고. 그리고 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귀찮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귀찮은 것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찮은 영역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일어나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귀찮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이게 감당해야 될 짐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멈췄던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소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모된 만큼 그 이상의 은혜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며 살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가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귀찮은 일들까지 감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딱 완성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어떠했을까요? 이것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와 만들어졌구나 이 정도였겠죠. 그러나 손수 실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던 자들은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이 작은 것이 이렇게 놀랍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주신 감격을 누리려면 귀찮음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찮음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귀찮음을 이겨내고 모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들이 귀찮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요, 한번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하나님께 금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막에 쓰여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35장 전에 이들은 동일했던 그 금 예물을 가지고 헛된 것에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은 금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고 헛된 것에 내가 쓰게 되는 것이구나. 아, 내 멋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허망한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구나. 다음 이전과 같은 실패를 나는 다시 경험하지 않으리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 실패를 통한 경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더니 이런 실패를 경험했네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6장 사실 우리가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헌신하면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그만 가져와.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 가져왔지만 모이니까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자인가요?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자들인가요? 이들을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너무나 큰 자들이었습니다. 2022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올 초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드리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